여러분, 요즘에 가장 좋은 우유가 어떤 우유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병으로 집으로 배달하는 우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유를 먹는 집은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부자 아니면 우유 먹질 못했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면서 우유가 대중화되었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초코 우유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우유가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우유를 어떤 우유 마십니까? 혹시 우유를 마시면 장이 안 좋아서 바로 설사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나온 우유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검정 콩우유, 검정 깨우유, 현미바라 우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두 우유도 나왔습니다. 무슨 우유 장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장이 나쁜 사람도 수험생도 남녀 구분 없이 어떤 사람이 마셔도 배탈 나지 않는 그런 우유, 모두가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좋은 우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우유를 마셔보셨습니까? 그 우유가 무슨 우유인 줄 아십니까? 알러브유입니다. 아직도 웃음이 안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마시고 싶어하는 우유. 이 말 듣고 싶죠? 아내가 혹은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아내들은 당신 미쳤어? 혹은 당신 제정신이야?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죠. 오늘 집에 가시면 이 알러브 우유를 한 잔씩 다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일컬어서 사랑의 세상이라, 사랑이 풍성한 세상이라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빠져버린 돈의 힘으로 혹은 권력의 힘으로 혹은 폭력의 힘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신약성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자기만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배반하고 사납고 서로를 팔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짐승들이 사는 세상처럼 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 사람들은 극렬해지고 강팍해지고 끔찍해지고 사악해지고 그리고 짐승처럼 되어버릴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그우먼 김형은 양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아주 사경을 헤매고 사투하다가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인터넷 뉴스에 올라오니까 그 뉴스 밑에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도 자기 생각을 글로 적는 그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글들이 있어요. 못생겼는데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네티즌들이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찌 죽은 이에게 그런 글을 올릴 수 있느냐. 여러분, 무정하고 무자비한 오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방법도 얼마나 끔찍한지, 살인 대상도 자기 가족 살인, 존속 살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치정사건 때문에 홧김에 끔찍한 살인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7절을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냐.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7절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사정 다 보아주다가는 득이 될 것이 전혀 없고, 무조건 내 것을 챙겨야 하고, 긍휼보다는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성공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긍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긍휼이란 단어는 자비 혹은 불쌍히 여김, 연민, 동정, 이런 단어의 뜻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긍휼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본래 라하밈이라는 히브리어, 자궁을, 어머니의 아기 집을 뜻하는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갖는 감정,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그런 동정, 남다른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는 그 마음이 긍휼이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젖 먹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 젖 먹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긍휼은 솔로몬의 재판에 나옵니다. 언제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지혜로운 재판을 했을까 하는 그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한 아이를 놓고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재판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그래 서로 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 이 아이를 절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럴 때 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럽시다. 나도 온전히 저 아들을 못 갖고 저 사람도 못 가질 바에 그렇게 하자. 한 어머니는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이길 포기하는 게 낫지. 저 아이 살려야 됩니다. 절반으로 자르면 죽으니까.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보고 그 아이를 그 어머니인 걸 알게 됐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솔로몬이 이 아이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았냐면, 그 친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반으로 자르든 죽든 괜찮다는 거죠.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긍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긍휼의 마음을 보고 어머니를 찾아준 명재판 아닙니까?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바로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성경 신약성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나옵니다.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로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죠. 그래 돼서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보고도 알아봐요. 달려가서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온 그 아들의 꼬라지를 보고 절단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불쌍한 거죠. 재산도 아깝고 속상하고 그냥 놔두고 싶지 않지만 아들이 불쌍해서 그 아들을 용서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반응하는 방식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긍휼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욕을 줘요.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독기설인 말로 상대방을 꾸짖거나 비판합니다. 가혹하게 정죄합니다. 그 마음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긍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베푸셔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교인이 가죽을 가공하는 가죽 그 원단을 수입해서 그 옷 같은 걸 만들 수 있도록 원단을 염색하고 정리해 가지고 그 원단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원단 두루마리라 해야 됩니까?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교인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공장에 갈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서 이제 쭉 가죽이 수입된 가죽이 막 뭉치로 들어온 가죽이 어떻게 어떤 공정을 거쳐서 이제 그 공장에서 나가는지를 쭉 설명해주고 지켜보는데 그 이제 처음에 세탁을 하고 가죽을 막 늘리고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이제 염색하면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목사님 보니까 어떤 가죽 보니까 가죽에 검정 점들이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인 교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 가죽은 왜 이렇게 검정 점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인 교인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이 과정에 처하게 된 그 가죽의 동물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여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저 검정점은 상처입니다. 자라면서 찢기고 뭐 이렇게 한 매맞고 한 상처가 저 검정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털 속에 가려져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가죽 원단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처가, 검정점이, 얼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들 뵈니까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또 머리도 곱게 빗으시고 아주 품위 있게 딱 앉아 계시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디에 상처가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시면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상처가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존 오토버그라는 사람이 쓴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존 오토버그가 자기 누이 동생 얘기를 해요. 자기 누이 동생이 어렸을 때 인형을 좋아했는데 그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매 끌안고 그렇게 같이 그 인형을 아끼고 잠잘 때도 옆에 놓고 자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 인형이 낡아가지고 누더기가 됐다. 너덜너덜 누더기가 됐다. 그런데도 그 자기 누이 동생이 그 누더기 인형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누더기의 인형처럼 우리 안에 상처투성이고 우리 안에 결점과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사탄에게 이리저리 휘둘려 있었던 우리들이 무엇이 예쁘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 내용의 복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눈에 눈물로 가득하여 우리를 바라보신다. 죄악에 눌린 영혼들, 상처로 얼룩진 우리들,
슬픔과 외로움에 울고 있는 사람들, 사랑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 외면과 거절감에 다쳐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언제나 그 눈에 눈물로 가득 우리를 바라보신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그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더기 인형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애타하시고 발을 동동 구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 그 대신에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씻음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긍휼을 얻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이유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으로부터 자라나오는 것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려져서 그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남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그러면 대자대비 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긍휼을 베풀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그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몰아내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마음속을 채울 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긍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신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긍휼 베푸실, 날 불쌍히 여기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떡하니 버티고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거 몰래 빼앗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불의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긍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완악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고생하고
겨우겨우 자리를 잡을 만하면 일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중재인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나중에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 구하러 왔다가 형들을 만나게 됐어요. 속에서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이 끌어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도와줬어요. 긍휼을 베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긍휼.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보아스라는 부자 남자가 남편 죽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룻이라는 여인을 보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합니다. 긍휼을 베푼 거죠. 비유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신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동족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참 불이익을 줬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그 사마리아인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해요. 그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 오레곤주의 유게라라는 마을에서 농장을 경영하다가 1950년대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다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심장마비에서 죽지 않고 극적으로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났어요. 자신의 나머지의 인생이 내가 덤으로 받은 인생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뒤 1955년 자기 동네에서 그 영화를 상영한다는 그 광고를 듣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영화는 한국 전쟁, 우리나라 전쟁의 6.25 전쟁이죠. 전쟁에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며 이들을 돌보는 손길을 찾는다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보던 이 농부 부부의 가슴 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불쌍한 고아들을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가난한 농부인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데도 계속 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불쌍한 우리 한국 전쟁 고아들의 얼굴들이 자꾸 떠올라요.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자기 농장의 한 부분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에 와가지고 8명의 고아를 입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소식이 전해져서 신문 기사로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뜻을 같이 해서 돕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나도 그 고아들을 한 명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됐는데 그들이 바로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의 주인공들입니다. 지금은 그 부부는 죽고 그 딸인 말리 홀트라는 한국 이름으로는 허말리라는 70세 난 여인이 이사장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자로 삼겠다는 마음을 결정하게 됐습니까? 그 일에 헌신하게 됐습니까? 긍휼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기만 하면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누구에라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큰 긍휼만이 긍휼이 아니라 베풀 수 있어요. 월드비전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렵고 또 해외에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 특별히 아동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달에 2만 원씩만 후원하면 우리나라 혹은 해외의 아동, 고아나 미개한 나라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학교를 보내고 질병에 걸려서 다리가 장애가 되거나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어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손길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그럼 있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다른 물질을 소유하고 끌어안고 움켜쥐는 것에서 느끼는 만족과는 차원이 다른 만족을 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럽니다. 교회 여러분, 긍휼을 베풀 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복을 받아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그의 자비를 베푸신다. 시편 18편 25절에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가운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이 있는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긍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사도행전 3장이죠. 그 성전 미문 앞에는 날 때부터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이 늘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른 때는 그가 보이지도 않았고 그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구걸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가 눈에 보였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 동전이라도 주려고 보니까 동전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동전 몇 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쌍한 그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한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걷고 뛰었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색 질병과 연약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낫게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을 때 명령하셨어요. 질병을 쫓고 치유하시는 명령을 하셨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치유되는 근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에서부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권세와 능력이 되었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를 행하는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긍휼을 베풀 때 서로가 화목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긍휼은 막힌 담을 헐고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긍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긍휼을 버리지 마십시오. 긍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긍휼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기계가 사는 세상처럼 되봅니다. 짐승이 사는 세상처럼,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이 캄캄하지 않은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사람은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심장이 터지는 아픔, 그런 가슴을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패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쌍한 이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직도 이 세상은 차갑지 않은, 그래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속에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제 생각만으로, 제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